여러분, 오늘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도 그래,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오늘 분명한 건 뭡니까? 오늘 나에게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무너진 감정, 내 무너진 어떤 것들, 빼앗긴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근데 이거 저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삶에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빼앗겼는데, 지금 내가 억울함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공격받았는데 참을 수 있어요? 따져야죠. 아니, 내 억울함을 호소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예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참아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그렇게 우리에게 준 이 숙제들을 풀어나갑시다라는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대로 말하라 하면 말할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는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같은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씩 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된, 변화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내리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 다니엘서 6장 10절, 그렇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다리 왕 시절에 총리예요.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으뜸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 또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자리 욕심 나거든요. 내가 다니엘이 없으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욕심, 그리고 너무 잘하니까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없어요. 방법이,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신앙으로 건들자. 배고픈 사자굴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 얼마나 인정했는지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거라는 그 생각을, 확신을 갖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한 달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배고픈 사자굴에 쳐넣자고. 왕이 뭐 단순한 생각, 좋다고 해서 자기를 그렇죠? 인정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가 금식하며 울면서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여튼 그 다니엘.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알았단 말이에요. 조서, 왕의 어명, 왕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다니엘을 왕이 사랑한지 알고 왕도 바꿀 수 없는 그 조서를 내려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행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딱 기다려. 어디서 기다린 줄 아세요? 항상 다니엘이 했던 곳,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그쪽 문을 열고 기도할 걸 알고 있는 그곳에서 몰려 있었어요. 기다렸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배고픈 사자굴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거라는 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활짝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감사했대요. 할렐루야.
감사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어릴 때 순교하는 그런 영화 어린 나이에 10대 때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저분들 왜 죽냐고, 살고서 더 많은 일 하면 되지.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양적인 걸로 생각하면 아니 잠깐 딱 죽지 않고 딱 해서, 예를 들어 지금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못하는데 살면 한 50년을 더 살고 40년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왜요? 답답해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은 양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양적인 것들, 어떤 양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결과적으로 좀 뭔가 풍성해지고 이렇게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 깨달은 거 뭡니까? 그게 아니구나, 중심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빌빌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심에 서 있는 권력의 중심, 제2인자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이번 한번 잠깐 한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잠깐 쉬고 한 달을 충전해서, 그렇죠, 더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멈추면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멈추면 돼. 우상에게 무릎 꿇으라는 얘기 아니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상에게 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던 거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보일 리가 없을 거라는 거 이해 가세요? 하던 거 멈추라는 겁니다. 잠깐 멈추라는 겁니다. 한 달만. 그런데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전에 해왔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중요한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거하고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거 안 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양이나 결과보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 9절에 13절에 보면 결국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삭을 드려라, 간절을 쪼개서 번제로 드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에까지 올라가서 묶었어요. 그리고 칼을 딱 빼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탑. 흉내만 낸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짜 양이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지?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나에게 아까워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에게 네가 인색하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에게 째째하게 하지 아니했다. 아끼지 아니하고 네 독자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결과, 내가 이렇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동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기력하지 말고, 여러분,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십시오. 내가 완전 용서 못해. 어떤 결과, 내가 용서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뭐하든 그 결과가 어떨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꿈꿔라, 도전하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결과나 어떤 양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지금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어떤 믿음의 동기가 있었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는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 통해서 네 자손이 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인데, 하나님이 주리라 뭐라고요? 원하실 때 그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19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아멘. 비유컨대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비전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그는 어느 순간 우리는 꿈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는 비전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가세요? 오늘 우리 믿음이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일들, 양적인 것들, 결과적인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준비하라며. 그러면 그거 필요 없어. 다른 일에 말이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 사랑해가지고 꿈꿔라 해가지고 정말 내가 어렵게 준비했는데 아들아, 아니야, 이거 다른 거 해. 여러분, 그게 쉬워요? 그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 내가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밤하늘 별처럼 이스마엘이면 좋게요 하나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1년 후에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삭을 낳게 될 거다 하셨는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한참 잘 크고 있는데 번제류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동기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막연함이 아니라 아멘, 나에도 이런 믿음의 동기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셔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실 거야. 하나님은 아름답게 내 인생을 약속하신 대로 이끄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 동기, 여러분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버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종으로 살고 이방에 살았지만 결국에 400년 후에 많은 민족이 한 민족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양이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 동기, 정말 여러분의 그 믿음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셨는데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넣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다 보면 내가 풀무불에 훈련받고 연단 받을 수 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훈련입니다. 고난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마땅히 유익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풀무불을 동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아니,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새기셨대요. 부모들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장 48장 17절에 너희가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뭐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 유익한 길로 이끄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유익한 것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때로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범죄하여 주변 강국들에게 통하여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며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때로는 여러분을 고난과 상처, 아픔으로, 억울함으로 내 자존심을 짓밟으시게 하시고 나를 흔드시지만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뭐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나를 더 좋은 유익한 길로, 더 멋진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 유익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또 71절에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시간입니다. 풀무불 앞에 여러분들이 던져졌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훈련의 시간, 마땅히 행할 길, 유익한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시다. 아 나는 끝났네. 고난 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로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고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여러분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계십니까? 좀만 더 버티십시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로 여러분 들어갈 겁니다. 아멘. 그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그 말씀,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대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홍해, 여러분을 갖고 있는 이 홍해,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딱 건너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두렵죠. 여러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 하던 것도 익숙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홍해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홍해가 갈렸는데 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능력이 한복판으로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경만 하시다 끝나실 겁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들어가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걸음 속에 여러분 물벽이 쳤대요. 여러분 두렵지만 그 경험들, 여러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통과하고 시험하다가 이게 뭐지? 우리도 한번 객기로 들어갔던, 여러분 뭡니까? 믿음 없이 들어갔던 애굽 군대는 다 죽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이 들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은 삶이,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홍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로 들어가십시오. 믿음으로 그냥 구경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열정, 그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고 경험하였던 거죠. 엘리야가 여러분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 목도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450명과 내기할 때 그 자신감, 물을 부어라,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물을 부어라 자신감, 물을 부었던, 12양동이를 부었던 자신감, 그리고 여호와의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 자신감, 그 두 마디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하나님의 역사.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 고백했던 거죠. 그게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거리예요. 여러분 질병이, 가정의 어떤 어려움들이, 너무 문제들이 많은데도 다른 사람 걱정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부러워요. 기뻐해. 너 왜 이렇게 행복하냐고, 왜 이렇게 기쁘냐. 하나님 믿어줘, 예수님이 믿어줘.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많이 넉넉한데도 기쁨도 없고, 나만 넉넉한데 나만 생각하고 부자 청년처럼 인색하게서 그냥 돈 때문에 돈에 끌려가는 참 비참한 삶을 사는데, 돈이 있어도 누리지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인색하게 살고 있는데, 야 너는 없는데도 네가 있는 곳에 부요함이 있네, 네가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네, 네가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이 아니잖아요. 믿어지니까, 하나님 하실 거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 드립니다, 내 인생 드립니다, 내 것 드립니다, 나의 인생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한,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해 가세요? 믿어지니까. 노력하고 해서 자꾸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만 하니까 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있는, 그게 아니라 진짜 믿어지니까, 정말 믿어지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내릴 것 같고, 내가 정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내 찬양 받으시기 믿어지니까,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그러나 애굽인들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홍해를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잖아요. 나쁜 마음으로, 죽이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이 홍해,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 오늘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맞습니까? 아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떤 양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동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마땅히 행할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나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싹틉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 무조건 잘하는 자 아니에요.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야 돼요. 그렇죠? 행복해서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기 때문에 아프고 어렵고, 내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없어 보고 배고파도 보고 내 시간이 쫓겨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 예배 너무 행복해 하나님, 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은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홍해로 들어가십시오.